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심으로 6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은 사라지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름답게 실현되어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전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영혼들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교회로 보내주시고 또한 전도 지체가 복음을 위한 마중물이 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승리교회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높아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임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는 고통과 아픔, 죄악과 범죄가 계속 창궐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질병과 죽음까지 인간 사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자 결국 인간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3장은 인간이 불순종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로 인해서 더 많은 죄들이 창궐하게 되었고, 인간 사회는 더 많은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3장 말씀의 한 단어를 통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즉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기 때문에 여자라는 존재는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즉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16절 9절 중에서 특별히 한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6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이냐면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 테슈카라는 단어가 총 3번이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쓰였고 나머지 2 본문에 쓰였는데, 그 테슈카라는 단어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테슈카가 갈망하다, 사모하다, 즉 사랑의 개념으로 쓰인 곳이 있는데, 아가서 7장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즉 사모한다. 여기가 바로 테슈카라는 뜻으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인데, 즉 남자인 솔로몬이 여자인 술람미 여인을 그만큼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뜻으로 테슈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가서 7장 10절에서는 테슈카가 사랑의 테슈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성경은 그 사랑의 테슈카라는 의미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즉 여자가 남자를, 즉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랑의 테슈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처럼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테슈카를 하라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해 주셨는데,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을 찾아온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고 소돔성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돔성에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즉 이 말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을 하게 되는 동성애가 시작되었다는 첫 본문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9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이는 아니죠. 애굽 땅에 가서 종사를 시작하기도 한참 전에 이미 창세기 19장에 가나안 땅에는 동성애가 창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즉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넘어가게 되는데, 사사기 또한 19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땅에 또다시 그러한 롯과 같이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건과 같이 불량배들이 똑같은 일을 범하는 행패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성애가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동성애 문제가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뭡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동성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다가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런 것을 갑자기 보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미 그 옛날부터 창세기라는 이 신앙 교과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신앙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구별해서 분명히 창조하셨고, 동성을 사랑하는 동성애가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갈망하고 여자는 남자를 갈망하는 사랑의 테슈카를 하라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해 주셨다. 그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자 이 사랑의 교과서와 같은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출애굽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되자 이제는 사사시대,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자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동성애 문제가 사사기 19장에 다시금 등장하면서 그렇게 동성애 문제가 다시금 그 땅을 어지럽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테슈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4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하나가 테슈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죄가 너를 사랑해서 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그런 의미로 테슈카가 지배하다는 테슈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슈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가서 7장에서는 사랑의 테슈카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지배의 테슈카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사용된 테슈카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본문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원한다, 갈망한다, 사모한다라는 사랑의 테슈카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본문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테슈카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배하다는 뜻의 테슈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한글 성경들도 사모하다, 사랑하다, 원하다라는 뜻의 테슈카로 번역하지 않고 새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현대어 성경도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배의 테슈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의미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6절에 원하다는 그 사모하다는 뜻의 테슈카는 절대로 사모하다, 원하다는 뜻의 그런 테슈카가 아니라 지배하다는 테슈카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테슈카라는 뜻을 한 의미로만 해석하게 되면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즉 이성을 사랑하고 갈망한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진 아가서 7장 10절의 번역이 엉뚱한 번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지배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테슈카라는 단어를 어느 한쪽 뜻으로만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테슈카라는 단어에는 지배하다는 뜻만 있는 것으로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본들은 오히려 이 문맥상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테슈카는 사랑의 테슈카로 더 많이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의 그 테슈카를 원하다는 뜻을 원하다는 그 사랑의 테슈카로 번역하든 아니면 지배하다는 테슈카로 번역하든 문맥상은 어느 정도 다 용납이 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석해 봤더니 이것은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뒤의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테슈카를 하라고 그렇게 창조해 주셨건만 그런데 인간 사회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지배의 테슈카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성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갈망하라고 사모하는, 즉 사랑의 관계가 되려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해 주셨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태어나도록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동성애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번성할 수 없습니다. 생육할 수가 없죠. 동성애를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즉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동성애를 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 성별을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랑의 테슈카를 하려고 서로를 갈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만연하게 된 죄 때문에 사랑으로 결혼해놓고는 거꾸로 이제 사랑하지 못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죽고 못 사네 하는 서로를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해놓고는 막상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잡혀 사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서로 사랑으로 결혼해 놓고는 사랑의 태숙하로 결혼을 시작했지만 살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지배의 태숙하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랑의 태숙화를 하라고 창조해 주셨건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서로 지배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돕지 않겠습니까? 즉 사랑의 태식화를 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을 원해서 동성애를 창조하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면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하셨을 때 뭐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남자를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라고. 남자가 더 잘 힘을 내서 더 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돕다라는 의미는 사랑의 개념으로, 사랑의 태식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그를 향한 사랑의 사람, 사랑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그 이성, 즉 여자를 창조해서 돕는 배필로, 사랑의 태식화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그 문제를 떠나서 아예 태초에는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자체에는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계획조차 하지 않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시작되자 그때부터 이제 인간 사회에 동성애라는 죄까지도 수많은 인간 사회의 죄악들이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처음으로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조차 불순종하게 되는 분명히 잘못된 끌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동성애가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땅에 동성애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부간에 서로 잡혀 살지도 말고 잡으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태식화를 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우리 승리교회 부부간에는 사랑의 태식화만 하시고 절대로 지배의 태식화는 하지 마셔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부부들은 사랑의 웃음꽃만 피어나는 행복한 부부들이 되시고, 또한 자손 대대로 남자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해 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사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날까지 동성애가 이 땅의 수많은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브와 성이 되지 않도록 승리교회 자녀손들과 대한민국 땅을
주님 창조의 질서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동성애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서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지배의 태슈카가 아니라 사랑의 태슈카, 죄악의 태슈카가 아니라 사랑과 사모의 태슈카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굳건히 막아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미디어나 영화, 연예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돕는 배필을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를 영적으로 지켜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에 죄악의 모습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막아낼 수 있는 기도의 방어막을 쳐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